보고 싶은 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고3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고2, 고1 이렇게 등교할 텐데 아무런 문제 없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사님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의 대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선해지고 밝아지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 같나요? 아마도 점점 더 선해지고 밝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기자들만 봐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악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의하면 악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거짓된 말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여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절 14절 말씀에서는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처럼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속삭인다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사단은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심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고발하는 장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나이까? 사단이 욥이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억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욥의 시련에서 분명히 입증되듯이 욥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욥에게 했던 것처럼 작은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여 심판받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려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첨단 무기와 군사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도 군사훈련과 무기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란 온몸을 감싼 갑옷과 투구를 말씀합니다. 사단을 상대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할 우리의 신앙 자세를 이 갑옷에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첫 번째로는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합니다. 허리띠를 띠는 것은 민첩하고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옷 매무새를 바르게 고쳐 입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에 나간 병사가 허리띠로 단단히 묶지 않는다면 전쟁 중에 옷이 흘러내려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묶어두고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피하거나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단히 묶고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거짓으로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가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목 아래부터 허리까지 혹은 넓적다리까지 감싸는 보호대였습니다. 이것은 병사의 심장과 폐 등 중요한 신체를 기관들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입니다. 당시 군사의 신발들은 오늘날 전투와는 다르게 반구두 형태였습니다. 즉 오늘날 샌들 형태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발가락 부분은 드러나고 바닥 부분에는 뾰족한 징이나 못을 받고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목 부분에는 가죽끈으로 발목을 단단히 묶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평안의 복음 그 자체가 영적인 군인된 우리에게 전투화와 같은 안전한 신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투와 같이 죄로부터 안전하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당시 불화살의 공격은 고대 전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당시 방패의 길이는 세로 120cm, 가로는 75cm 정도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자신의 몸을 숨기기에 아주 좋은 사이즈로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불화살은 의심과 공포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공포심을 밀어넣어서 구원에 대한 의심을 일으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치열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서 불화살을 막아낼 방법은 믿음의 방패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우리가 사정상 신체 부위의 한 곳만 보호해야 한다면 어디를 보호해야 할까요? 바로 머리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거나 공사장에서 일할 때 보호 헬멧을 착용하듯이 말이죠. 구원을 신체의 가장 중요한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투구와 관련해서 비유한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은 우리에게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보호해주는 핵심적인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검은 앞서 나온 5가지 장비와 다르게 유일하게 공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가 뭔가 신비로운 능력 같은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하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이런 일을 말이죠. 물론 이러한 일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검은 이러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믿고 깨닫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대로 싸워서는 결코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무장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모두가 이 기도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사단의 계략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단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름과 헌금의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다 같이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착용함으로 사단과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터는 이제 고3이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차적으로 고2, 고1 학교를 등교할 텐데 하나님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아무런 탈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학교 생활 가운데 잘 적응하여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체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하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비하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